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람이 90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창세기 16장에는 사레가 남편 아브람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영예를 함께 누리고픈 열망에 사로잡혀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람의 둘째 아내로 주었다가 결국은 많은 갈등을 낳게 되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은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때, 그러니까 아브람이 99살 되던 해에 있었던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모세는 아브람의 나이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13년의 기간 동안 아브람이 결국에 가서는 배척될 이스마엘에게 만족함을 느끼며 살아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기 전에 아브람은 자손이 없어서 한숨을 자아냈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는 다른 자식을 갖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여종에게서 낳은 자식이지만 어찌되었건 이스마엘은 아브람의 자식이었기에 아브람은 창세기 15장에서 받은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라 여겼습니다. 단지 육적인 자손이었을 뿐인데 아브람은 영적인 자손에 대한 기대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브람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십니다. 15장에서 약속을 주실 때에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 17장에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99살이 된 아브람에게 후손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알리시는 데에 더없이 적절한 말씀입니다. 86살에 이스마엘을 얻을 때에도 아들을 얻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형편은 못 되었었습니다. 아내 사레가 아이를 낳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13년이 흐른 지금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은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자녀를 약속하실 것인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과연 아브라함이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13년 전에 아브라함과 사례는 이미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들에게 아이를 주지 않는다며 자신들이 생각해낸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지 않았었습니까?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자신이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전보다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고,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염려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나은 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는데 훨씬 어려워진 지금에는 더욱더 해결되기 어렵다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고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안고 있었던 문제들이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인내를 테스트하는 기간이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더욱더 확실히 드러내기 위해 필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16장에서 보았듯이 이것을 신뢰하지 못하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 때로는 그러한 방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도 아닙니다. 그런 유사함에 속으면 영적인 축복의 자리에서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면 그 전능하심의 크기를 훨씬 더 잘 확실하게 깨닫게 될 겁니다. 아니, 이런 것까지도? 라는 감탄이 나오게 될 겁니다. 1절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만이 자신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과 진실을 찾아 움직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성실함을 목표로 삼고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루신 목적도 또한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를 기초로 하여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이후 곧바로 이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선택하여 자신의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에 우리를 완전히 헌신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3절에서 바울 사도가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며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우리들에게 헌신할 것도 요구하십니다. 2절과 3절이 바로 이런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3절에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되어 있고 그 은혜에 걸맞은 헌신이 늘 우리들에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런 헌신의 다짐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5절부터 8절의 말씀이 다 그것인데요. 그 말씀 중에서 우리들의 심금을 울리는 부분은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소망이 현재 이 세상에서의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흐려지지 않도록,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되었다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몸에 흔적으로 남겨두셨습니다. 9절부터 14절에 기록된 할례가 그것입니다.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은 할례를 시행하는 이유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언약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육신 속에 새겨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할례된 육신을 볼 때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복을 떠올리게 될 것이고 그 약속을 떠올릴 때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분께 대한 헌신을 다짐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할례는 이제 신약에 와서 영적인 할례인 세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신약의 할례는 육체에 행하지 아니하고 물과 성령으로 행해지는 세례입니다. 물로 베풀어지기에 마르고 나면 육적인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동시에 성령으로 행해지는 세례이기에 마음에 새겨지며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겉으로 행해진 할례는 그 영혼을 헌신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물과 성령으로 베푸는 세례는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을 받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효력이 있어서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그 흔적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세례라는 의식이 하나님의 언약을 새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몸에 새겨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언약, 즉 말씀입니다. 말씀에 기반하지 않는 세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성례를 시행할 때마다 가장 우선적으로 언약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 언약이 있어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며 복주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이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에 기초한 소망을 가지고 힘껏 다름질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